오늘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time is coming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가 아니라 혹시 운명의 날 시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운명의 날 시계. 옛날에는 매년 이 운명의 날 시계에 대한 것들이 TV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 많아서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냉전 시대에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을 이 학자들이 고안해낸 것입니다. 백과에 보면 미국의 원폭기획 추진 핵 과학자 그룹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인류의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하여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처음 고안한 시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데 그 시간 얼마 남았느냐? 1947년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질 때가 1945년이었는데 2년 후에 요 45년에서 거의 48년 요 사이에는 세계에 오직 유일하게 미국에만 핵무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예, 대단하죠. 그 다른 나라에는 없었던 때였는데 이때 이 과학자들이 그럼 종말의 시계 운명의 날이 몇 시냐? 자정이 끝나는 날인데 종말의 때인데 밤 11시 53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으로도 전 세계가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7분 남았다고 했어요. 49년도에 소련이 핵 무기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밤 11시 8분이 되었어요. 2분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1991년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 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할 때 시간이 뒤로 갔어요. 그래서 밤 11시 43분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최근 그럼 몇 시냐? 밤 11시 58분 20초라는 거예요.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이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초로는 100초 남았고 분으로는 1분 40초 남은 그러한 세계 운명의 시계 그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전 세계를 절단낼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됐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꼽자면 한 세 군데를 꼽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다음에는 재래식 전쟁은 없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파키스탄과 인도 이 둘 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이들이 파키스탄이 독립할 때 10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었어요. 내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인도에 가보면은 간디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종교 다원주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왜 종교 다원주의를 이렇게 주창하면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싸우다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지역입니다.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중동 지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200개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란도 만든다 그러고 또 여러 나라들이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예측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핵으로만 인류가 멸망할 것이냐? 요즘에는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봄철이 따뜻했다 그래요.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또 무슨 꽃들은 다 같이 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더니 올해는 제일 더 한 15일 정도 더 빨리 폈어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질병,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막 퍼지면 저곳에 퍼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는 예고편이라 그랬습니다. 장차 성경에 예언된 대로 4분의 1이 막 죽는,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전염병들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고 가능하고 그것은 우리 눈앞에 바싹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치병률이 이렇게 적은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치병률이 막 30%, 40% 이러면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의 여러 가지 자연 파괴를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연구실에서 만들다가도 어떻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러한 의미에서 운명의 날 시간은 훨씬 자정에 가까이 와 있다 하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이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는 방편이 있는가? 그럼 나라마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냐? 그리고 또 이런 팬데믹이나 혹은 기후변화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서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무언가 세계에서 보여주는 액션이 없습니다. 각각 각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한 지침을 주지도 못한 채 그냥 오늘에 있는 그 문제들을 그냥 땜빵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인간은 직면한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 정확하게 줄 수가 방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이 오는 것을 알지만 죽음 자체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무엇이 방편인지 사람들은 막연하고도 그리고 실제적인 불안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어떤 이들은 허무에 빠지게 되죠. 돈 벌면 뭐하냐, 이거 하면 뭐하냐, 저거 하면 뭐하냐, 어차피 죽는데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재석 씨가 프로그램에서 박진영 씨를 만났습니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3대 엔터테인먼트 수장인 JYP 박진영 씨,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한테 배운 행복의 조건은 열심히 해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라. 두 번째,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라.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라고 질문해봤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도 죽음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러면 죽음이라는 문제를 얼마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또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배운다고 말이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잘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MC인 유재석 씨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이란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유재석 씨가 답변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죽음을 생각하면 외면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표를 죽음이 그러면 무섭긴 해요? 박진영 씨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재석 씨가 얘기합니다. 무섭다기보다 깝깝해요. 예측할 수가 없기에. 죽으면 환생하는가 아니면 그대로 묻혀서 내 기억이 사라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좀 슬퍼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말아버려요. 너무 아는 게 많아도 흔들려요. 그러면서 박진영 씨를 막 구박해. 형은 너무 아는 게 많아. 문제를 그렇게 파헤치니까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박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길이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있을 터인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시작이 알고 죽음이라는 끝을 안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시작과 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계속 흔들릴 수 있겠구나. 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살아야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던 조세호 씨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이에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봤습니다. 살면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죽음, 그런데 누구나 다 만나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세계 운명의 날, 그 시계처럼 시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의 시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0대가 끝나면 20대가 오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애들이 있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올해 딱 들어서 어깨를 딱 피는 거예요. 왜 피느냐? 10대가 됐다는 거예요. 10대. 그럼 그 전에는 0대냐? 10대가 됐다는 거예요. 10대. 10대. 여러분도 10대 때가 있었죠? 10대 때 뭐 했습니까? 10대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20대. 20대도 좋죠. 30대. 30대도 좋죠. 40대. 40대도 좋죠. 50대. 갱년기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좋죠. 60대. 60대만 돼도 70대. 좋습니다. 요즘 70대도 뭐 노인이라 그러면 욕 먹어요. 어르신 막 이러면 마음속으로 좀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요. 나 70인데 이렇게 노인 취급하나. 80대, 90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으나 우리 모두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The time is coming. 오고 있습니다. 어떤 핸드폰 게임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예전에 그 핸드폰 게임 한 것 같아요. 게임이 이름이 인생 게임이에요. 영어로는 Life is a game. 그 인생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아주 쉬워요. 캐릭터가 앞으로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 엔딩이 나와요. 근데 그 앞으로 이렇게 달려갈 때 나오는 거를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뭘 먹느냐? 담배를 7번 먹으면 폐암으로 죽는 엔딩이 나와요. 그리고 막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내지 않고 막 돈만 보면은 막 가족이 막 어려운 엔딩이 나와요. 여러 가지 엔딩이 있습니다. 뭐 축구 열심히 하면 막 축구 선수 엔딩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막 놀기만 하면 나중에 막 가난한 엔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엔딩이 뭐 여러 개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해피 엔딩, 초록색 엔딩은 행복도가 최상인 상태에서 엔딩이 옵니다. 행복도가 최상. 그리고 노멀 엔딩, 그 노란색인데 해피 엔딩과 큰 차이가 없으나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대요. 또 배드 엔딩, 빨간색이면 암울한 가운데서 죽습니다. 폐암 엔딩, 아까 말했죠. 담배 7번 먹으면 폐암 엔딩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게임을 제대로 잘 못하면은 행복도가 0으로 떨어지면서 다리 위에서 투신해, 게임에서.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해피 엔딩도 행복도가 아주 100인데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폐암 엔딩도 폐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뭐가 같죠? 죽음이라는 게 같다는 거예요. 해피 엔딩도, 노멀 엔딩도, 배드 엔딩도, 폐암 엔딩도, 스스로 죽는 그러한 엔딩도 결과는 똑같다. 다 해피 엔딩이나 새드 엔딩이나 모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성경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너 이거 예고편이야. 죽는 거? 이거는 관문이야. 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할 것임을 성경을 도처를 통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죄인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의인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내 노후.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노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이후의 삶, 노후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외면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time is coming,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외면하면 오늘 읽은 이 부자처럼 비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는 농사 졌는데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걱정이 있었어요. 아니, 잘 돼도 무슨 걱정입니까? 창고가 작아갖고 이 농사 잘 진 거를 다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아하, 유레카, 지금 현재 곡간을 헐고 큰 곡간으로 만들자. 기분 좋은 상상으로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싸늘한 죽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결산의 시간이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이 그 사람에겐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새생명 축제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오셨죠. 상반기에, 하반기에. 자, 다 합쳐보면은 1년에 계산하기 쉽게 한 1000명 정도 오셨다고 합시다. 코로나 기간에도 300명, 400명 이렇게 오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1000명씩 10년 동안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계산하기 쉽도록 한 10,000분 정도 오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기도한 분은 몇 분일까요?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1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합니까? 왜 여러분 초청합니까? 이렇게 초청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뭐 수백 명이 늘고 수천 명이 늘어납니까? 왜 그런데 이러한 수고를 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초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다시 초청하지 못할 분들이 벌써 많이 생기셨다는 것이에요. 10년 전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하고 10년 전에 우리가 모셔왔던 부분 지금 모실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전도를 합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른 기회를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구원자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실 결연한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다 믿고 그냥 어디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또 종교는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또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만이 유일하신 길이 됩니까?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 스스로 죄에 대하여 구원받을 능력도 자격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마다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그냥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이거 저건 많은 것을 해야 그래야 착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천국에 가고 도인이 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은 전혀 1%도 불가능하다.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시면서 아무도 너의 조건이나 아무도 너의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을 자도 천국에 올 자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믿을 때 거저 주고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믿을 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일평생 바꿔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 뜻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실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사단의 집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The time is coming.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받았지만 우리도 10,000명이나 이전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했어요. 아마 전도한 사람까지 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기회가 기회인지 몰라 놓치고, 또 기회를 붙잡을까 말까 우물쭈물할까 하다가 놓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기회가 올까 기다리다가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기회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우데자네이로 브라질의 이 변두리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참 좋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흙바닥에서 생활해야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도시의 삶을 연모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 도시에 그냥 가겠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채, 도와줄 사람도 없는 채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그런데 엄마는 못 가게 만들어요. 왜?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딸이 도시에 가면 어떤 일들을 당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딸이 사라졌습니다. 그 식탁 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삶다운 삶을 위해 리오로 갑니다.
리오로 간다는 거예요. 도심지로 간다는 거예요. 변두리에서 벗어나서 도심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버스를 타고 사진관에 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엄마의 자기 사진을, 엄마 되는 자기 사진을 이렇게 찍어갖고 그 사진을 많이 인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자신의 사진 몇 달 그걸 붙잡고 몇 달을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큰 호텔들, 레스토랑, 영화관,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진을 거기다가 걸어놓는, 딸 사진이 아니라 그 엄마의 사진을 걸어놓는 겁니다. 갈만한 곳, 결국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이 호텔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랑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어요. 그 딸이. 그녀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나이보다 15년 정도는 더 늙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곳에 오면 사람답게 나의 흙바닥에서 살던 그 변두리의 삶을 벗어나서 도시에 오면 도시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몸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악의 고리에 붙잡혀 버린 그 삶이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거울을 봅니다. 15년이나 더 늙어 보이는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런데 그 사진 밑에 자기 엄마 사진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엄마 사진이 왜 여기에 있지? 하고 그 호텔 로비에 붙어 있던 그 엄마 사진을 떼어서 뒤를 돌아봅니다. 거기 무슨 글씨가 써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제발 집에 돌아와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상관없다. 내가 무엇을 하였든지 상관없다.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여러분, 예수께로 나와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영상이 나올 때까지 함께 묵상으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이 기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시간이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 혹시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붙잡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든지 무엇을 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그가 아니요, 지금 나올 시간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시간입니다.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도 괜찮습니까? 나도 나아가도 됩니까?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나도 괜찮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됩니까? 주님은 누구나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원근 각처에 온라인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지금 그들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누구라도 내게 오라. 누구라도 내게 오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10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10,000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했고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또 1대1로 친구들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시 초청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기회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지체들이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또는 그 길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가려 하고 길이 없는 길을 뚫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실인지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목말라 있던 것입니다. 셋째는 잃어버린 생명입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 형태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길에서 등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살았던 자기 자신에게서 진실한 진리와 그리고 빛을 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희망도 없고 도저히 더 이상 갈 길도 없었던 죽음 앞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났지요. 갈릴리 해변에서 자랐고요. 33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비참하게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에요. 왜 그분이 당신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죽었다면 그런 일을 못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때 살아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요, 방황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방향이 바로 잡히면 좀 늦게 갈 수 있고 천천히 갈 수 있지만 반드시 가는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 몸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는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진실한 사람 하나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것이죠. 진실, 그것은 자유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억압되어 있지요.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이 중요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새가 알을 까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의 세계를 깨고 생명으로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꽁꽁 얼어버렸던 대지에 꽃이 피듯이, 죽었던 나무에 새싹이 돋듯이 당신의 인생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모셔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이 순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원근 각지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무엇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가지만을 원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런 손해보는 일을 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재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전부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연약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오늘 처음 오신 주님의 지체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각각 다르게 누구에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다가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가운데 소망이 넘치며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개월 동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썼던 모든 지체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를 주님 아시죠? 주님, 그 눈물 아시죠? 그 기도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그 땀과 눈물과 그 열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지체들은 오늘 그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침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